고요한 침묵과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자비로운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의 지친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은총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 이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주 예수님,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세상의 소음과 죄의 사슬이 저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이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정화하는 불꽃이신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의 마음을 비추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거룩함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일깨워 주소서. 죄인들의 어머니이시며 피난처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은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망토로 저희를 덮어주소서. 오늘 우리는 함께 영혼을 더럽히는 곳들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끝에서 지친 영혼과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수만 가지 생각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안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돌과 거센 물살로 가득 차 평화를 휩쓸어가는 혼탁한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을까? 왜 내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일까? 왜 아무리 걸어도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은 영혼의 덫이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를 중독시키는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오염시키고 믿음의 뿌리를 더럽히며 기도의 향기를 앗아가는 공간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발을 들였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곳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그저 어루만지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왔습니다. 때로 그 향유는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따끔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오염시키는 7가지 장소를 발견할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식게 하고 희망을 훔치기 위해 숨어있는 7개의 공간입니다. 제단의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를지라도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장소는 결코 우연히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모든 다른 문제들이 바로 이곳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이교도의 제단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성공, 권력, 돈, 명예, 그리고 외모에 대한 집착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것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없이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거짓된 신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탈출기 20장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모시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선택 가능한 조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된 것 앞에 무릎 꿇을 때 결국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돈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파괴된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명예와 외모라는 텅 빈 재단을 숭배하다 깨어진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권력이 유일한 신이 되어 영혼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서서히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기도의 빛을 끄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묵주기도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중요한 일,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어나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욕에 사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제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부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큰 집, 좋은 직장, 비싼 옷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에서 멀어졌고 남편과의 관계는 차가웠으며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성체 조배 중에 제가 돈을 하느님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 성체 앞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통곡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 고해성사를 보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하느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 영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을 하느님으로 삼으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하느님으로 삼으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권력을 하느님으로 삼으면 외로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면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고 병상에서도 강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여러분의 영적 삶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재단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것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결코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서진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깊은 양심 성찰을 해보시길 청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체성사인가? 아니면 돈인가? 묵주기도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하느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인가? 무엇이 없을 때 가장 불안하고 평화를 잃는가? 여러분이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단죄하기 위해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돌아오너라. 너의 우상들을 부수고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 되게 하여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물건, 장소, 습관이 있다면 삶에서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매여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우상 숭배는 단호한 포기와 온전한 흠숭의 행위를 통해 깨어집니다. 성체성사로 돌아오십시오. 성체조배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장소는 바로 부도덕입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도덕은 원수의 가장 오래된 덫입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악마는 감각적인 것, 욕망, 아름다워 보이지만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을 통해 인간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를 탐하다 죄에 빠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문화나 업적이 아닌 도덕적 타락으로 파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역사는 현대 도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고독만이 남는 유흥가, 쾌락을 팔지만 공허함만 남기는 화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관계들. 여러분의 영혼은 봄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하느님께서 세례 때 은총으로 직접 심으신 순수함, 다정함, 사랑의 능력과 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 정원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의 뜨거움이 꽃잎을 태우고 죄의 연기가 하늘을 가려 생명의 정원은 황량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한 젊은 형제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들어가 세상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곳들에 발을 들였습니다. 술과 쾌락이 넘치는 파티, 순결을 비웃는 친구들, 순수함을 앗아가는 자극적인 영상들. 그는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화려한 밤이 지나고 홀로 남았을 때 겪어야 했던 것은 깊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불순한 영상들만 떠올랐고 미사에 가려 해도 스스로가 니다스떠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고해성사, 묵주기도, 성체성사에서 멀어졌고 어느새 하느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원수가 바로 이렇게 일합니다. 단번에 믿음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속삭임으로 무심코 던지는 불순한 시선으로 평범해 보이는 대화로 우리 영혼의 반석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이야기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빛나는 희망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지쳐 우연히 들어간 성체 조배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날 그는 죄로 이끄는 모든 관계와 습관을 끊어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지만 이제 그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체성사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드리고 싶은 진실입니다. 부도덕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우리를 사슬에 묶습니다. 반면 순결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단순한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겸손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둘째, 여러분의 집에 작은 가정제대를 만드십시오. 십자가, 초, 성모님 성상으로 꾸민 작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영혼이 머물 신성한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온 집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화해를 선택하십시오.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성사로 돌아가십시오. 미루지 말고 고해 성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꾸짖음이 아닌 자비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해 후에는 굳은 믿음으로 성체를 모십시오. 성체 성사보다 더 강력한 영혼의 약은 없습니다. 다섯째, 묵주기도를 의무가 아닌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성모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단 한 단이라도 좋습니다. 성모님,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주셨듯이 제 마음도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80대 할머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고해소에 오신 그분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큰일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예수님께 제 고통을 봉헌하고 저보다 더 고통받는 이를 위해 아베 마리아를 한 번 바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느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화해로, 성사로, 묵주기도로 바꾸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비록 세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하느님 둘이면 충분합니다. 수없이 넘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거룩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싸움, 희망을 모아 하늘에 닿는 향기로운 기도를 바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주 예수님, 오늘 당신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섭니다.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세상이 그들을 잊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기억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고통과 싸우는 병자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 위에 머물게 하시고 모든 병상 위에 성령께서 힘과 약이 되어주소서. 빚의 무게에 짓눌린 가정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셨던 당신께서 그들의 일자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에 필요한 양식과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깨어진 부부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어 외침이 있던 곳에 대화가, 배신이 있던 곳에 용서가, 냉랭함이 있던 곳에 참된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중독에 빠진 젊은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마약, 술, 음란물, 도박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들의 참된 자유가 쾌락이 아닌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소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고요한 침묵과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자비로운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의 지친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은총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 이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주 예수님,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세상의 소음과 죄의 사슬이 저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이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정화하는 불꽃이신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의 마음을 비추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거룩함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일깨워 주소서. 죄인들의 어머니이시며 피난처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은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망토로 저희를 덮어주소서. 오늘 우리는 함께 영혼을 더럽히는 곳들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끝에서 지친 영혼과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수만 가지 생각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안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돌과 거센 물살로 가득 차 평화를 휩쓸어가는 혼탁한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을까? 왜 내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일까? 왜 아무리 걸어도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은 영혼의 덫이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를 중독시키는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오염시키고 믿음의 뿌리를 더럽히며 기도의 향기를 앗아가는 공간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발을 들였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곳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그저 어루만지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왔습니다.
때로 그 향유는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따끔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오염시키는 7가지 장소를 발견할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식게 하고 희망을 훔치기 위해 숨어있는 7개의 공간입니다. 재단의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를지라도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장소는 결코 우연히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모든 다른 문제들이 바로 이곳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이교도의 제단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성공, 권력, 돈, 명예, 그리고 외모에 대한 집착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것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없이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거짓된 신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탈출기 20장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모시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선택 가능한 조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된 것 앞에 무릎 꿇을 때 결국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돈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파괴된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명예와 외모라는 텅 빈 재단을 숭배하다 깨어진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권력이 유일한 신이 되어 영혼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서서히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기도의 빛을 끄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묵주기도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중요한 일,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어나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욕에 사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제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부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큰 집, 좋은 직장, 비싼 옷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에서 멀어졌고 남편과의 관계는 차가웠으며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성체 조배 중에 제가 돈을 하느님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 성체 앞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통곡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 고해성사를 보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하느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 영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을 하느님으로 삼으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하느님으로 삼으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권력을 하느님으로 삼으면 외로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면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고 병상에서도 강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여러분의 영적 삶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재단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것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결코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서진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깊은 양심 성찰을 해보시길 청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체성사인가? 아니면 돈인가? 묵주기도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하느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인가? 무엇이 없을 때 가장 불안하고 평화를 잃는가? 여러분이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단죄하기 위해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돌아오너라. 너의 우상들을 부수고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 되게 하여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물건, 장소, 습관이 있다면 삶에서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매여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우상 숭배는 단호한 포기와 온전한 흠숭의 행위를 통해 깨어집니다. 성체성사로 돌아오십시오. 성체조배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장소는 바로 부도덕입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도덕은 원수의 가장 오래된 덫입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악마는 감각적인 것, 욕망, 아름다워 보이지만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을 통해 인간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를 탐하다 죄에 빠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문화나 업적이 아닌 도덕적 타락으로 파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역사는 현대 도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고독만이 남는 유흥가, 쾌락을 팔지만 공허함만 남기는 화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관계들. 여러분의 영혼은 봄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하느님께서 세례 때 은총으로 직접 심으신 순수함, 다정함, 사랑의 능력과 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 정원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의 뜨거움이 꽃잎을 태우고 죄의 연기가 하늘을 가려 생명의 정원은 황량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한 젊은 형제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들어가 세상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곳들에 발을 들였습니다. 술과 쾌락이 넘치는 파티, 순결을 비웃는 친구들, 순수함을 앗아가는 자극적인 영상들. 그는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화려한 밤이 지나고 홀로 남았을 때 겪어야 했던 것은 깊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불순한 영상들만 떠올랐고 미사에 가려 해도 스스로가 니다스도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고해성사, 묵주기도, 성체성사에서 멀어졌고 어느새 하느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원수가 바로 이렇게 일합니다. 단번에 믿음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속삭임으로 무심코 던지는 불순한 시선으로 평범해 보이는 대화로 우리 영혼의 반석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이야기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빛나는 희망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지쳐 우연히 들어간 성체 조배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날 그는 죄로 이끄는 모든 관계와 습관을 끊어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지만 이제 그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체성사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드리고 싶은 진실입니다. 부도덕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우리를 사슬에 묶습니다. 반면 순결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단순한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겸손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둘째, 여러분의 집에 작은 가정제대를 만드십시오. 십자가, 초, 성모님 성상으로 꾸민 작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영혼이 머물 신성한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온 집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화해를 선택하십시오.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성사로 돌아가십시오. 미루지 말고 고해 성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꾸짖음이 아닌 자비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해 후에는 굳은 믿음으로 성체를 모십시오. 성체 성사보다 더 강력한 영혼의 약은 없습니다. 다섯째, 묵주기도를 의무가 아닌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성모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단 한 단이라도 좋습니다. 성모님,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주셨듯이 제 마음도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80대 할머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고해소에 오신 그분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큰일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예수님께 제 고통을 봉헌하고 저보다 더 고통받는 이를 위해 아베 마리아를 한 번 바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느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화해로, 성사로, 묵주기도로 바꾸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비록 세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하느님 둘이면 충분합니다. 수없이 넘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거룩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싸움, 희망을 모아 하늘에 닿는 향기로운 기도를 바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신 주 예수님, 오늘 당신 앞에 벌거벗은 마음으로 섭니다.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세상이 그들을 잊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기억하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소서. 고통과 싸우는 병자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그들 위에 머물게 하시고 모든 병상 위에 성령께서 힘과 약이 되어 주소서.
빚의 무게에 짓눌린 가정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셨던 당신께서 그들의 일자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에 필요한 양식과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깨어진 부부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의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어 외침이 있던 곳에 대화가, 배신이 있던 곳에 용서가, 냉랭함이 있던 곳에 참된 사랑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중독에 빠진 젊은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마약, 술, 음란물, 도박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들의 참된 자유가 쾌락이 아닌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소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고요한 침묵과 빛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찬미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 여러분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자비로운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누군가의 지친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귀한 은총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 이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신 주 예수님, 오늘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세상의 소음과 죄의 사슬이 저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듣는 이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정화하는 불꽃이신 성령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의 마음을 비추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거룩함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일깨워 주소서. 죄인들의 어머니이시며 피난처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은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당신의 망토로 저희를 덮어주소서. 오늘 우리는 함께 영혼을 더럽히는 곳들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느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끝에서 지친 영혼과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수만 가지 생각으로 무거워진 머리를 안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돌과 거센 물살로 가득 차 평화를 휩쓸어가는 혼탁한 강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내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을까?
왜 내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일까? 왜 아무리 걸어도 참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실은 영혼의 덫이 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를 중독시키는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오염시키고 믿음의 뿌리를 더럽히며 기도의 향기를 앗아가는 공간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발을 들였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속으로 이렇게 소리쳤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이곳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처를 그저 어루만지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왔습니다. 때로 그 향유는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따끔한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오염시키는 7가지 장소를 발견할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믿음을 식게 하고 희망을 훔치기 위해 숨어있는 7개의 공간입니다. 제단의 권위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를지라도 다시는 그곳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장소는 결코 우연히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모든 다른 문제들이 바로 이곳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금으로 만든 신상이나 이교도의 제단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성공, 권력, 돈, 명예, 그리고 외모에 대한 집착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것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없이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거짓된 신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탈출기 20장에서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모시지 못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선택 가능한 조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짓된 것 앞에 무릎 꿇을 때 결국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돈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파괴된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명예와 외모라는 텅 빈 제단을 숭배하다 깨어진 부부들을 보았습니다. 권력이 유일한 신이 되어 영혼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서서히 퍼지는 독과 같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죽이지는 않지만 조금씩 기도의 빛을 끄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묵주기도 없이 사는 삶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중요한 일,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어나 보면 우리의 믿음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뉴욕에 사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제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부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큰 집, 좋은 직장, 비싼 옷들.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에서 멀어졌고 남편과의 관계는 차가웠으며 제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성체 조배 중에 제가 돈을 하느님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 성체 앞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통곡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 고해성사를 보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하느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자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 영혼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돈을 하느님으로 삼으면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하느님으로 삼으면 공허함만 남습니다. 권력을 하느님으로 삼으면 외로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면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고 병상에서도 강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여러분의 영적 삶을 오염시키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재단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것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결코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서진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깊은 양심 성찰을 해보시길 청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체성사인가? 아니면 돈인가? 묵주기도인가? 아니면 명예인가? 하느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인가? 무엇이 없을 때 가장 불안하고 평화를 잃는가? 여러분이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단죄하기 위해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돌아오너라. 너의 우상들을 부수고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 되게 하여라. 구체적인 행동을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을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물건, 장소, 습관이 있다면 삶에서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매여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우상 숭배는 단호한 포기와 온전한 흠숭의 행위를 통해 깨어집니다. 성체성사로 돌아오십시오. 성체조배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장소는 바로 부도덕입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많은 분들이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도덕은 원수의 가장 오래된 덫입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악마는 감각적인 것, 욕망, 아름다워 보이지만 죽음으로 이끄는 것들을 통해 인간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를 탐하다 죄에 빠졌고 소돔과 고모라는 문화나 업적이 아닌 도덕적 타락으로 파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역사는 현대 도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고독만이 남는 유흥가, 쾌락을 팔지만 공허함만 남기는 화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관계들. 여러분의 영혼은 봄의 정원과 같습니다. 그곳에는 하느님께서 세례 때 은총으로 직접 심으신 순수함, 다정함, 사랑의 능력과 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 정원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욕의 뜨거움이 꽃잎을 태우고 죄의 연기가 하늘을 가려 생명의 정원은 황량한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한 젊은 형제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는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들어가 세상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곳들에 발을 들였습니다. 술과 쾌락이 넘치는 파티, 순결을 비웃는 친구들, 순수함을 앗아가는 자극적인 영상들. 그는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화려한 밤이 지나고 홀로 남았을 때 겪어야 했던 것은 깊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머릿속에는 불순한 영상들만 떠올랐고 미사에 가려 해도 스스로가 니다 스떠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고해성사, 묵주기도, 성체성사에서 멀어졌고 어느새 하느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원수가 바로 이렇게 일합니다. 단번에 믿음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속삭임으로 무심코 던지는 불순한 시선으로 평범해 보이는 대화로 우리 영혼의 반석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의 이야기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빛나는 희망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지쳐 우연히 들어간 성체 조벳일,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그날 그는 죄로 이끄는 모든 관계와 습관을 끊어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지만 이제 그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체성사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드리고 싶은 진실입니다. 부도덕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우리를 사슬에 묶습니다. 반면 순결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단순한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겸손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둘째, 여러분의 집에 작은 가정제대를 만드십시오. 십자가, 초, 성모님 성상으로 꾸민 작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영혼이 머물 신성한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온 집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셋째, 화해를 선택하십시오.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성사로 돌아가십시오. 미루지 말고 고해 성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꾸짖음이 아닌 자비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해 후에는 굳은 믿음으로 성체를 모십시오. 성체 성사보다 더 강력한 영혼의 약은 없습니다. 다섯째, 묵주기도를 의무가 아닌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성모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단 한 단이라도 좋습니다. 성모님,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주셨듯이 제 마음도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80대 할머니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고해소에 오신 그분은 환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큰일은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예수님께 제 고통을 봉헌하고 저보다 더 고통받는 이를 위해 아베 마리아를 한 번 바칩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느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화해로, 성사로, 묵주기도로 바꾸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비록 세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하느님 둘이면 충분합니다. 수없이 넘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거룩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붙드시고 이끄시며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